우리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그 인사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또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우리 팔을 뻗어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우리 조금 쑥스러워도 서로 눈 맞추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건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오늘은 저랑 또 재민 형제가 함께 찬양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네, 저희가 이 서산 땅을 떠나면서 지금은 이렇게 메말라 있고 또 얼어붙어 있는 이 땅이지만 또 언젠가 풍성한 복음의 결실이 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서산 땅과 서산 기지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또 병사들도 간부님들도 군 가족분들도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꽃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영혼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선포하십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영혼 가운데 명령하십시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네, 마지막으로 영혼과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이 땅과 이 영혼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열매이자 또 하나의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이 땅과 우리 서산 기지 가운데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서산 기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야말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중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4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다할 수 있었던 십자가의 자리, 말 밥그릇의 자리에 오셔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명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출애굽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구원하여 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옆 줄장미가 가득했던 봄을 주시고 무더웠던 여름과 풍성한 가을, 눈 내리는 겨울과 이 겨울을 자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산기지교회와 공군의 모든 안전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기 모인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때의 나라에 부름받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신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재직 세미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서산기지교회 성도님들이 직분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시라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보내는 절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은 대림절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 전야제 각 부서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열심히 준비해주고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혹시 아직 그 참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 참가 신청을 해주셔서 또 21일 주일날 19시에 성탄전야제 또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직접 이 무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기쁨의 잔치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당일에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산기지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이어서 29년 되는 때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 창립일이 나와요. 12월 며칠이라고 돼 있죠? 15일로 돼 있고 1996년 12월 15일에 여기에서 우리 서산기지교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9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시행합니다. 오늘 12월 14일 15시 반에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또 우리 장윤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공군 목사단 부단장이시면서 우리 공군 교육사령부 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전 재직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우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서리 집사의 신규 임명되실 분들, 기존의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새로 이제 집사로 임명되셔야 될 분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안 되셨다 하는 분들,
꼭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어차피 중직자도 아니고 뭐 맡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저는 집에 가서 쉴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젊은 가정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돌봄 우리 전도사님께서 헌신하셔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치부실에 자녀들 맡겨놓고 꼭 재직 세미나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유인물 준비해 오신다고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펜 잘 챙겨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분단 안에 몰아서 앉아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앉을 때 지금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 자리는 안 앉는 거예요. 이따가 재직 세미나 때는. 그래서 이 앞쪽으로 모여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15시 반이다 보니까 조금 뜰 수 있잖아요. 오전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셔서 잠깐 쉬고 뭐 카페 갔다 오실 분들은 카페 갔다 오셨다가 15시 반에 오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몇 명 정도 참여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믿음으로 50명 이상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모아주십시오. 12월 16일 화요일 날 제가 중부 목사단 워크숍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목자 모임, 지난주에 사실 정상 모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미루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자 모임이 될 텐데 목자님들 잘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우리 청년부 모임은 오늘 예배 마치고 항상 12시에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새신자들 잘 챙겨주셔가지고 청년부 모임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솔 자매에게 미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1월 달에 공군교회 연합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공사교회에서 성무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청년이다, 청년 같다 하시면 참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 수련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전교인 식사교제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교제 하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산사랑방 중보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MCF 만남의 날로 모입니다. MCF라는 건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현역 기독 간부 그리고 현역 군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군무원들 모여서 우리 MCF 만남의 날로 또 북모임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니까 오찬도 준비할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현역 간부다 하는 분들 MCF 만남의 날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 기도회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기억하시고 시간 잘 맞춰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년도 우리 공군교회 달력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제가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량에 딱 맞춰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챙겨가지 마시고 목자님들께서 책임지시고 그 수량에 맞게끔 챙기셔서 목장원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목장들도 수량이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청년 목장들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배부하시고 신우들의 경우는 한정된 수량인데 우리 신우 부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재정부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탁상형 그리고 벽걸이형 숫자에 맞춰서 잘 챙기셔서 목자 리더님들께서 목장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은 마치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명현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명현 형제랑 드럼 쳤던 우리 재민 형제가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신우부 예배 때도 마지막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오전 예배를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온 신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우들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좀 모셔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잘 켜주십시오. 네. 우리 명현 형제랑 우리 재민 형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전역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형제 간단하게 또 소회를 또 듣고 우리 축복하고 같이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급대대 유료관리 중대에서 그 항공기 급유를 담당하고 있는 병장 하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엄청 지망하지 않았던 데고 처음에 왔었는데 딱 생활관 들어갔는데 명현 형제가 저를 반갑게 맞아 해주시는 걸 봤었어요. 제가 명현 형제 훈련소 때부터 봐왔었는데 같은 옆 교실이라서 그때 명현 형이 훈련소에서 엄청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생활 들어가자마자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가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사회에서 이제 명현이 형처럼 이렇게 존재만으로도 그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보급대대 유료관리중대에서 근무한 병장 김명현입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저희 동기 중에 또 교회 다니는 또 재민 형제랑 또 오늘은 지금 휴가 나가 있지만 항상 무릎 꿇고 찬양했던 또 주영 형제 셋이서 참 또 하나님께서 같은 중대 같은 동기로 또 맺어주신 덕분에 정말 셋이 같이 의지하면서 찬양팀 함께 열심히 섬길 수 있어서 그렇게 맺어주신 하나님과 또 동기들에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또 사랑으로 풍성하게 잘 섬기고 갈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산 땅에서 참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에 계시면 우리 같이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형제들이 모든 신우들이 그렇지만 신우들이 이제 군생활 마치고 또 나가는 게 너무 좋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생각하면 또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마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두 형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두 형제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온 교회에 정말 귀한 선한 영향력 미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현이와 또 재민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정말 성실하게 찬양팀으로 섬기게 하셨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전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군 안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되는 이들의 이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민이와 또 명현이를 우리 부대와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잘 군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찬양팀을 빛내고 찬양팀을 통하여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날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헤어지고 또 보내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보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또 발걸음을 귀하게 또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우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신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형제들 또 신우들 많이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군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외롭고 춥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경의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 첫 마디가 군대는 역시 춥네요 였어요. 물론 서울보다 저희가 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추운 곳이잖아요. 우리 신우들한테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들 많이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회, 군선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모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도 드린 지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놀랍고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드린 것에 몇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온 교우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것은 예물뿐 아니요 우리의 삶과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을 줄을 알지만 여전히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고 들은 말씀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되고 주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니 부족한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온 회중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소서.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 매순간 정결하게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도 대입해 보면서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면서 가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3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의 전체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시작점을 어디로 찾고 있을까요? 사람의 시작점을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뱃속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지는 내가 태어난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의 첫 시작은 공장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첫 시작을 보면 그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 물건 내지는 사람을 규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결혼시키기 전에 뭐 해요? 상견례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알아보는 것이죠. 과일이나 음식을 먹어도 뭘 따져요? 원산지 따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을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선포할 것이다. 메시아보다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의 글에서 온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구약성경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복음의 시작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시작이면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신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은 최소한 그런 것들에서 복음의 시작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던 그때,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그때에 이미 복음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아니라 구약시대, 아니 어쩌면 구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때, 이미 그때 복음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을 믿으니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약속된 구원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때에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미 그 구원은 이전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끝까지 내 자녀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를 살릴 거야. 나는 이 약속. 구약에 얼마나 이러한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세요. 즉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찍으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며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구원 의지를 꺾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그 구원의 의지, 사랑의 의지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사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인정의 시작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부터 시작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있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은 그냥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시고 실수로 잘못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그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여러분을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사랑을 계획하셨고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요, 배우자에게 받고 친구들에게 받고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과는 클래스가 다른 그 치밀하고도 작정의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진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이 복음을 여러분을 향한 복음으로 믿어야 정말 우리가 평안해지고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닫게 하셨어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림의 계절,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개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당대 지도자들마저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로는 회개한다 말하면서 정작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서운 욕을 쏟아부으며 너희가 받는 건 세례가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죄를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삶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악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냄새나고 악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회개한다 말하면서도, 말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나 그 정도로 큰 죄 지은 적 없는데,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죄에 얼마나 빠져있고 내가 그 죄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가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게 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회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인식, 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회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회개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의 계절에 여러분의 깊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그 샘물과 같은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활동 지역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외로운 곳입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가 봐도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가득해 보이는,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있어 보이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어쩌면 군대야말로 이 시대의 광야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광야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녁만 해봐라, 뻔들어지게 놀아보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군인이라는 무거운 짐,
군 가족이라는 답답한 짐을 빨리 벗기를 원하십니까? 서울 사람들은 좋은 곳에 다니고 좋은 거 먹으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홀로 외롭게 서산에서 썩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서산보다도 더한 광야를 변화시킨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요, 사람들은 광야에 몰려왔고 광야가 어느새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부대가 위대한 땅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게 없는 군대라고요?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 대충 보내다가 어디 가서 그냥 남몰래 꿀만 빨다가 얼른 전역하고 제2의 인생 보내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서산 기제를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산 기지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는 더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다는 것인데 그 중에는 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 그 시대에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살았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있고 자리도 잘 잡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6절 이 세례 요한의 차림새를 보십시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볼품없는 옷을 입고 볼품없는 것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비단 옷이 있겠습니까? 스테이크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비주얼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때 꽃미남 아이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랑 가까워요? 거지랑 가까워요.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서산 사람들은 여러분 더 좋은 병원 가려면 어디 가요? 서울 가야 돼요. 마지못해 그냥 대전이라도 가야 돼요. 제가 서산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서울 사람들이 서산에 병원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 일 잘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세례 베풀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종교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공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모든 게 해결되고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불행한 건 저걸 갖지 못해서야. 내가 저게 없어서 힘든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광야에 있어서 힘든 거야. 자꾸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내 외부에서 찾는다고요. 그러나 본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공격적이고 클리어했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플한 메시지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골이 상접해 보이는 그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 단순하고도 진실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내 뚫린 가슴을 채워주고 상처들을 씻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엄한 그 이상한 예루살렘에 줄 서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비단 옷 입고 스테이크 썬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결국 광야로 돌아와야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소유라는 것은 적당하게만 있으면 돼요. 더 많은 게, 더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메뚜기 석청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낙타 털옷만 해도 충분합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도, 낙타 털옷만 입어도 세상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어디서든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은 소유를 말하면서 더 가져야 된다고, 더 모아야 된다고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현재도 충분해요. 부족한 것은 환경도 재산도 위치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여겨지십니까? 너무나 외롭고 척박하고 죽음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땅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단순하지만 싱겁지만 진실한 메시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어요. 당대 그런 세례 요한이 본문 7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슈퍼스타의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아왔던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이 잊혀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카르텔이라는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간부님들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이사하고 다니시면서 지방 카르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족 카르텔도 많이 보고 지역마다 유지들의 카르텔들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앞날을 망치고 끝내 지역과 지역 상권들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 포기하려다가 기득권 포기하는 것도 못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미 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단순해요. 첫째로는요, 내 후임자, 내 다음 세력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데 왜 내 자리를 내어줘야 되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누려야 하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내 건데 지금 왜 너한테 줘야 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으시다. 그리고 나는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그의 사역은 위대하다. 그는 자기 자신도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의 사역도 사명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확고하게 겸손하고 확고하게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무리 슈퍼스타와 같이 사역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업무와 나의 작업과 나의 사명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도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뜻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왕은 오직 예수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빛이 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대단해 보여도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믿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재산도, 지위도, 자랑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삶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야 여러분의 일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돼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는 것 중요하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 인기 많고 위대한 사역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흔들리는 사람, 목적이 바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고 싶은데 내 욕심도 채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양가 감정을 가지고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름답게 일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잘하다가도 마지막엔 모든 일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뛰어남은 그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인의 위대함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께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회개가 절대 필요 없는 한 사람, 아예 필요 없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골라보라면 예수님 꼽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께서 세례를 왜 받으실까요? 이게 너무 이상하고 낯선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두 방면으로. 공생애를 산 시점과 그 이전의 삶을 나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공생애 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공생애란 public life, 곧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공적인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그저 한 가정의 장남으로, 목수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예수님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첫 장면이, 그 터닝 포인트의 첫 장면이 바로 세례였다는 것이죠. 세례 받을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까?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원봉사하시고 기부 많이 하고 그런 착한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받아야 될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당신이 무엇을 이루셔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알았듯이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바르게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서 오늘 확증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늘에게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미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도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그 사랑, 꺾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의지를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구약 시대부터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삶을 해석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볼 게 아니라, 아무런 감격 없이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을 위해 살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 담긴 사랑에, 그 영원하고도 위대한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헌신이,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 결격자들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되어서 정말 회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인생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선 땅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죄악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세상을 탓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문들,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보여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실 필요도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사명을 시작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자리,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자리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거룩하여지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광야에 있다고 이것저것 핑계대가면서 이것저것 다 문제 삼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외부의 것들을 핑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열정과 놀라운 패기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온 교우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최선을 다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리라, 세례 요한과 같이 살리라, 이 자리에 모인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